또 오늘, 저희 오프라인 미팅에 오시는 분들은 또 오시면서 아마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천국의 문화와 에클레시아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묵상하고 함께 대화하고 활성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풀어낼 줄 아는 은혜가 주여 우리의 삶에 입혀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에 접촉하는 것, 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데 주님, 에클레시아의 부르심이 이 문화를 만들고 이 천국의 문화를 이 땅에 풀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갑니다. 주님, 이 새롭게 진입하는 영역에 당신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천국을 창조하시고 천국의 문화를 만드셔서 다스리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와 같이 다스리게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즌에 에클레시아 그 교회로서의 부르심이 불릴 듯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하나의 중요한 문화의 요소들을 배울 때 주님 이 문화가 우리의 삶에 주님 성육신되고 뿌리 내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할 스쿨을 잠깐 브리핑하고 오리엔테이션하고 저희 바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공유해 드렸는데, 네, 이번 스쿨 강사님들입니다. 원래 저랑 이제 서진웅 전쌤이랑 많이 하다가 중요한 강의들을 저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바울 목사님이 해주시기로 했어요. 특별히 용납의 문화와 존중의 문화 이 두 과목에 대해서 이바울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나눠주실 겁니다. 저희가 어, 그 이제 HRM이나 WLI 그리고 그 HIM 목회자 모임이라는 ARN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오중사역에 관해서 참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어떻게 성도를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가치들을 나눴고 이것이 어떤 영역에서는 그냥 단지 뭐 축사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뭐 예언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공동체의 문화가 형성돼 있고 문화를 통해 그 은사를 담아내게 될 때 굉장히 폭발적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HM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이제 오중사역을 이제 나름 다 적용하고 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저희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풀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미 형성된 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풀어내는데 이 문화의 중요성을 이제 좀 깨달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에 있어서도 문화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막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천국의 문화와 에클레시아라는 과목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8개 강의를 나누게 될 텐데 뭐 어떤 것들은 이미 아시는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육신 되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뿌리 내린 말씀을 두세 사람과 함께 나누고 그냥 단 지식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우리의 문화가 되고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더 넓은 영역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천국의 문화와 에클레시아라는 좀 개론적인 메시지를 나누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용납의 문화와 존중의 문화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용납의 문화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배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정죄도 없습니다. 사랑을 받죠. 그리고 용납을 받아요. 아직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아직 내가 가치 있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납받고 사랑받고 또 존중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용기를 얻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색깔들을 드러내는 영역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납과 존중의 문화, 오중사역을 풀어놓는데 또 팀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화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발 목사님께서 나눠주실 거고요. 자, 초자연적인 문화입니다. 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님을 존중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너무너무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세요. 근데 우리의 음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성령님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많은 표적들을 막 제한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교회의 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완전 잘못된 이야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네,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그분이 더 일하실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성령님을 존중하는 문화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고요. 또 가능성을 보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예언적인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보실 때 거의 대부분 가능성을 보셨어요. 죄인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오히려 거기에 더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들이 있고요. 또 심지어 배신을 앞두고 있는 큰 환난을 앞두고 있을 때도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겠지만 돌이킨 이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붙잡아 주라고 이야기하시고 권면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자기의 양을 먹이고 칠하고 맡기시고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갈 건지에 또 예언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가능성을 예언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돼요. 이게 이제 예언적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추는 것을 넘어서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는 하나의 문화의 영역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네, 그다음 주에는 이제 전수의 문화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의 문화인 것 같아요. 임파테이션이라는 네, 놀라운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과 놀라운 경험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 그 놀라운 계시가 우리가 손을 얹는 것을 통해서 또는 동일한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을 통해서 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온라인에서도 경험하고 있죠. 오늘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미팅을 할 텐데 그때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안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기도할 때 실제로 풀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꿈을 통해서도 전이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성령의 능력을 전수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것들도 실제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HIM 홍정신 목사님께서 꿈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자기 다리를 붙잡고 기도해 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WRI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붙잡고 계속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에서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받았는데 실제로 뭔가가 온 거예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다리를 붙잡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또 그들에게 실제로 무언가가 흘러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20살? 20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꿈을 꿨는데
어떤 경기장이었습니다. 덕홀 성회와 같은 그런 성회였고 최한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최한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꿈에서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손을 잡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는 뭐 제가 영적인 감각들이 막 열려 있거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몸의 반응이 일어나거나 그런 때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꿈인데 손이 막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일인가 하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실제로 많이 떨다가 깨어났어요. 꿈에서 깼습니다. 깼는데도 떨고 있더라고요. 한 몇 분간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내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이 몸이 막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웬일인가. 근데 그날부터 좀 달라지더라고요. 실제로 사역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차원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삶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역량, 뭐 예를 들어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 이런 것들로만 이렇게 축적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내가 로마를 방문하길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길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이들의 삶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수의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활성화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활성화할 수 있다. 어, 예전에는 활성화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활성화, 기도원 가서 산에서 나무 뿌리 뽑다가 위로부터 불 받아가지고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 다음부터 은사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활성화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부터는 실습이라는 걸 하죠. 그렇죠? 옛날엔 실습 안 했어요. 막 30년, 40년 전에는 실습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받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능력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고 저도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주님이 임하신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 안 되게 이 활성화의 문화 안에 제가 들어가게 됐을 때 모든 은사들이 급속히 활성화되더라고요. 네,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은사가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끄러워서 그래요.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 앞에서 방언을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물론 이제 집회를 인도할 때는 합니다. 어제도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제 금요 예배가 저희 교회에 있어서 기도했지만 다른 사람 방언을 내가 가만히 듣고 있자니 그것도 부끄럽고 이게 이제 제가 성격상 방언 통역의 은사를 어려워하는 이유예요.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방언을 하고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방법을 아니까요. 그래서 그 영적 감각들을 알았고 활성화하는 노력들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지금 어, 몇 개월째 우리 30대 제자반이라는 모임을 하고 있어요. 30대 친구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여러 은사들을 활성화하는 시간들을 갖고 정말 제자 양육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언 통역을 실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 와도 내 너무 싫은 거예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날 인원수가 딱 홀수였지 뭡니까? 그래서 다 시키고 저 혼자 안 했어요. 너무 잘하더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활성화하니까 되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많이 해봤겠어요? 별로 안 해봤지. 다 부끄러우니까. 근데 하니까 활성화가 그 시간에 그냥 되더라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예언을 활성화할 때 예언이 되고요. 위에서 받는 것만이 아니라 활성화 안으로 들어갈 때 많은 것들이 이 실습 가운데 무언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WNI 어떤 자매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은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문화 안에서 자라지 않았대요. 예수님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홍정식 목사님 계신 교회를 이제 등록하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홍 목사님이 맨날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컨베어 벨트를 돌린다고 해요. 거기는 이렇게 사람을 마주 보게 하고 한 칸씩 움직이면서 돌아가면서 예언하는 뭐 그런 하나의 활성화 시스템입니다. 그 택배 컨베어 벨트 돌아가듯이 이렇게 사람을 돌리면서 예언 실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보자마자 1분 동안 예언해 줘야 되고 보자마자 30초 동안 예언해 주고 다음 사람으로 바뀌고 이거를 매주 하니까 예언을 하게 됐대요. 근데 예언에 대한 지식은 없대요. 그 활성화의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보이고 표현되고 느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의 강력함입니다. 네. 활성화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니까 실제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은사가 불릴 듯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자, 마지막 주에 저희가 성도 운동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을 이 운동을 진짜 앞장서서 하면서 많이 느껴요. 왜냐면 격을 두더라고요. 어, 성도님들이 에이, 목사님이니까 잘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격을 둬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모든 성도는 정말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2등 시민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도록 강력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삶의 자기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도록 부르심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 운동의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주간의 과정에 거쳐서 저희가 이 중요한 주제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는 어, 가장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배우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더 많겠죠. 제가 예전에 막 할 수 있는 것들을 써봤더니 뭐 시리즈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것들이.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우리 함께 공부하고 이 스쿨을 함께 지내는 분들에게 원하는 학습 목표가 있다면 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떤 감각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예언학교를 하면은 예언학교를 이제 제일 많이 했으니까 예언학교를 하면은 학교가 끝날 즈음이 되면은 소그룹 안에서도 강의 내용 안에서도 또 이 그룹의 분위기 자체도 뭔가 문화가 형성돼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야 되는지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요. 어떻게 예언하는지, 어떻게 예언을 분별하는지, 어떻게 예언을 성취해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건강한 문화가 형성돼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약 8주간의 기간 동안 하나의 과목을 함께 듣고 말하고 질의응답하고 또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안에서 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 사람들에게 문화가 되게 해서 풀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 익히게 되고 배우게 된다면 에클레시아로서 기능하는 영역에 놀라운 돌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뭔가 진리를 그냥 하나 깨닫는 차원으로 이 과목을 마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뿌리내리고 또 어떻게 문화적으로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서 나와 있지 않은 중요한 천국의 문화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천국의 문화와 에클레시아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한 1페이지부터 저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한 1페이지. 자, 강의안을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곳마다 천국의 문화가 풀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렇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갈망했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삭개오가 예수님 집 나가시는 날, 이제 나가시는 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거든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이 칼을 들고 협박을 하셨을까요? 이거, 야, 너 이거 가지고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예수님 안에 있었던 교제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룩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됐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HIM 컨퍼런스 때 빌 존슨 목사님 강의 이런 내용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 아들이, 그러니까 빌 존슨 목사님 아들이 청각장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로 병원을 방문을 했대요. 근데 자기 집은 누가 하나 아프면 다 같이 뭉쳐서 병원에 가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가족이 다 모여서 병원을 갔대요. 근데 이제 의사랑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진료를 해주고 의학적인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정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할 때 가정은 어떤 대화들이 풀어지는지 이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의 가정이 참 놀랍다고.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다고. 당신의 가정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정에 특별한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영향력이 아직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고, 네, 그걸 배우길 원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네, 한 가정 안에 흘러가는 그 문화, 흐르는 문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 천국의 문화가 풀어지게 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만 가지고 계셨는데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이제 제자들이 그 다음에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지 않았을 거예요. 음식이 부족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 주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사, 그리고 다음에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나잖아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부족함 중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지에 대한 것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큰 위협 중에 있을 때, 막 폭풍우가 치고 바다가 막 난동을 부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평강 가운데 배미창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의 예수님의 평강의 왕으로서의 반응을 보고 아마 제자들도 훗날 자기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분의 하나하나의 행동이 그 당시에 기적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창기에는 혼자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활동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시죠. 그들 안에 하나의 문화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전염성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게 됐어요. 자,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곳마다 천국의 문화가 풀어지게 돼요.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이 주님의 능력과 함께 임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강력한 것이죠. 그리고 에클레시아인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풀어낼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자, 천국의 문화를 이 땅에 풀어내는 것은 주기도문의 기도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요.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일이 됩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민족 단위로 복음화하고 그들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문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집니다. 네, 하나님의 가족 관계 안에서 먼저 풀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맺는 관계성으로 초대하십니다. 네, 요한일서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가 사귀길 원한다. 이 책의 저자와 책을 읽는 자 사이에 사귐이 있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뭐가 오갈까요? 관계잖아요. 네. 두 객체 사이에서 오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빠와 아들 사이에. 저와 제 아들 사이엔 도대체 무엇이 오갈까요? 너무 웃긴 일이 있어요. 저희 아들을 지금 할아버지네 집에 맡겼습니다. 아들은 금요일만 기다려요. 왜냐면 금요일은 할아버지네 집에 가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울상이에요. 왜냐면 주일날은 자기네 집에 오는 날이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이제 외부 손님이 오셔서 제가 아이를 좀 더 맡겼어요. 금요일날 맡겼는데 화요일날 데리러 갔습니다. 뭐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요일 날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에 출입을 해서 거실에서 이제 부모님 댁 거실에서 저희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밀어냈어요.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아빠 얼굴 보니까 집에 가야 되는 줄. 그 모습을 보고 더 웃겼던 건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이를 너무 불쌍히 여기면서 저보고 집에 가라고. 그래서 집에 쫓겨났습니다. 그날 우리 아이를 데려갈 수 없었어요. 이게 저와 제 아들 사이에 흐르는 기류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기 싫어해. 어, 어제 그저께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저희 아들의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주무셨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막 너무 흥분했어요. 초콜릿을 한 100개를 먹은 것 같은 흥분이 우리 아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요한아, 아빠 엄마랑 같이 잘까?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잘까? 그랬더니 막 조금의 고민도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좁은 방인데 막 아이들 애기 트램블린도 있어가지고 방이 굉장히 좁아요. 두 분이 자면 딱 맞는데 거기 지가 굳이 껴가지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게 저희 가족 사이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는 교육을 하는 입장이니까 아이를 통제하잖아요. 이건 된다, 안 된다. 뚜렷해요, 저희는. 그래서 아이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뚜렷하게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규격이 잡힙니다. 뭐 그리고 어린 시절 많은 자유가 없죠. 규격이 잡혀요. 그러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네 집에 가면 자기가 보좌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좌에 올라가 네,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 흐르는 관계 가운데 기류가 있어요. 아이를 보기만 해도 너무 이뻐요. 할아버지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집에 오면 귀찮아, 엄청 귀찮아. 그러니까 요한이가 오면은 귀찮다는 거예요. 손주가 오면. 근데 가면은 또 마음이 허하다고. 그래서 간날 전화해요. 간날.
간날 전화해가지고 영상 통화하고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가족 관계 안에서 흐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얼마나 이쁠까요? 예수님 이쁘다고 하니까 좀 안 와닿으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네 집 아들입니다. 누구 집 아들이에요? 누구 집 아들이냐?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네, 그분의 정체성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사랑이 막 엄청나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 어떨까요? 이렇게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음으로 영원한 사랑이 또 흘러가겠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아버지를 향한 공경, 존중, 경외함, 순종, 충성, 이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고 그 관계 안에 흐를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모든 표현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다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이렇게 다 바꿀 수 있어요. 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이게 아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그리고 성령님 사이에 흐르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가정에 흐르는, 네, 중요한 천국의 속성들이고 문화이고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흐르는 자로 우리를 가족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때로는 신부라고 일컬어지고, 때로는 자녀라고 일컬어지고, 때로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일컬어지면서 그분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진입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아들 한 분만 받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이제 우리에게 쏟아 부으세요. 그쵸? 그리고 사랑받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용서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용서받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게 되죠. 용납받아 본 적이 없었지만 완전한 용납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죄인 중에서도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신 그 용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문화 안으로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하이드베이커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신 건 한 사람에게 멈춰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내전으로 폐허가 된 나라로 부르심 받아서 그 나라로 갔는데 고아들이 있고 굶어서 죽어가는 이들이 있고 팔다리가 잘려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굉장히 비참한,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는 그런 땅에서 선교의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알려주신 것은 한 사람에게 멈춰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멈춰서라.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은 아마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사장은 지나쳐갔고 레위인은 지나쳐갔지만 사마리아인이 멈춰서서 강도 맞는 자를 도왔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멈춰서서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셔. 우리 집으로 갈래? 너 내 아들 해라. 너 내 딸 하자. 그 집으로 데려갑니다. 고아였고 평생 빼앗기고 살았던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따뜻한 밥을 먹이고 좋은 침대에 눕혀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사랑한다고 뽀뽀해주고 막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시감이 있다고 하면 차이가 있는 환경으로 갑자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가 적응을 못해요. 밤중에 몰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나 스멜이 살펴요. 그리고 냉장고로 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볼 때 거기는 음식을 우적우적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며칠간, 몇 달간 행동을 해요. 자녀가 아닌 것 마냥. 근데 그때마다 냉장고 열다가 들킬 때마다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야, 여기 있는 건 다 네 거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너는 우리 가족이고 사랑받고 있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몰래 하던 행동을 이제 보는 데서 점차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가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의 문화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관계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가정에서 네, 문화를 배우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자녀이자 신부로 초대받은 우리들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문화를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이 땅에 풀어낼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천국의 문화를 이 땅에 풀어내는 에클레시아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에클레시아의 부르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라는 헬라어는요, 에클레시아로서 이제 EK 밖으로 에크와 칼레오 이렇게 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원래 아테네 시민의 총회인 민회를 가리키는 말로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부름받은 시민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법을 제정하고 문제 해결책을 냈는데 그 시민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자, 사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를 가르칠 수 있는 많은 단어가 있었어요. 너희는 나의 성전이다. 뭐 이렇게 공동체를 가리키는 또는 장소로서 회당과 같은 이런 장소를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공동체의 이름을 당시 사회적인 용어였던 에클레시아로 일컬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부름받은 시민들의 모임, 다른 말로 하면 입법부와 같은 곳이었어요. 법을 제정하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장소였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교회의 탄생을 선포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래요. 제가 뭐 이걸 막 디테일하게 해석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는 게 이제 지옥의 문으로 사실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문은 당시에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문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법을 결정하고요. 예를 들어 그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문에서 그걸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통치기관이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같은 통치기관이었던 거예요. 문이. 근데 지옥도 문이 있대요. 이 지옥도 문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백하그리누드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미국의 어느 한 지역에 동성애자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위한 법이 규정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왜 하필 이 지역일까?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위한 영적 전쟁을 준비해 나갔답니다. 근데 역사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그 지역에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있는데 그 인디언들이 식인을 하고 사람을 먹어요.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동성애, 남성들끼리의 동성애를 통해서 그들의 남성성, 그러니까 용맹함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그런 우상적인 또는 음란한 행위를 하고 전쟁에 나가서 정쟁에 승리하면 그들을 먹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던 인디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주 먹었던 고기가 무슨 선교사님들이었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사하면서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들 족속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식인과 동성애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개되지 않은 죄, 그리고 그 죄를 근거로 머물러 있는 스피릿이 그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들고 그쪽에 그런 문화를 형성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지옥의 문입니다. 네, 사단이 거기에서 그 지옥의 문화를 만들고 통치해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 주님께서는 에클레시아에게 뭘 주셨나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가 있다는 것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물쇠가 있고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쇠는 고대에 이 열쇠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에다가 열쇠를 메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열쇠의 상징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열쇠가 있다는 것은 출입, 내가 이 어떤 문 안에 있는 것을 다 소유한다는 것을 뜻했답니다. 그래서 막 열쇠를 등에 지고 다닐 만큼 큰 열쇠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집 예를 들어 카드키를 드린다거나 자동차 열쇠를 드린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오셔서 언제든지 여기 있는 걸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천국 열쇠, 문의 권세입니다. 문의 권세. 천국 안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뺏을 수 있는 권세. 네. 여기도 문이 있죠. 천국 문이 있죠. 여러분, 그 창세기 28장인 것 같아요. 28장에 보면은 베델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야곱이 발견을 하면서 거기서 꿈을 꾸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와,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다스리시는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옥의 문이 있고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낼 문을 만드시는데 그 문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문이 되게 하시고 열쇠를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영향력, 하늘의 문화를 풀어내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교회의 대표 사역자인 사도라는 단어 또한 에클레시아의 부르심을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 용어인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되게 재밌죠? 예수님이 교회, 이제 자기의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도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사회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대표 사역자인 사도라는 자기 제자들을 일컬을 때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됐고요. 너희는 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았습니다. 예수님 랍비라고 불렀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랍비다 이렇게 하셔도 됐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사도, 대표 사역자를 사도라고 일컬으시면서 이들의 부르심을 더 명확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용어인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 이 단어는 다른 나라 영토를 점령한 다음 점령한 그 영토에 왕의 정부를 세우도록 로마에서 보낸 함대의 제독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던 로마 제국이 바로 이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로마가 땅을 점령하고 그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제국의 지도자들은 제국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점령지를 로마화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처럼 만들지 못한다면,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게 하고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누리게 하고 로마의 목욕탕을 만들어주고 로마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그들 민족의 자국민의 정체성이 아닌 로마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지 않는다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복자들은 점령지에 로마의 문화를 심으려고 했고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에도 동일한 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의 임무는 정복지의 문화를 로마의 문화처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약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방문할 때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의 직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명명하셨다면 그분은 내가 너희를 보내면서 바라는 것은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세상에 오실 때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세상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번역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 가져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직분이 아닌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에클레시아 사도라는 단어 모두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자, 그분의 공동체에게 지정하신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번역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중요한 측면입니다. 위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민이라는 단어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합친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해가지고 만민이에요. 근데 이 모든 민족은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민족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드노스인데 공통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가 여기서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민족 단위로 제자화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스승이었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선교의 정책, 교회 성장의 정책으로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 문화권에 다리를 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문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부족들에게 들어갈 때는 추장들이었습니다. 추장. 추장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사람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대표잖아요. 그리고 한 부족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더 발전되면서 세븐엠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와는 다르게 왕정 시대에는 왕 하나가 의로워지면 백성 전체가 변화됐죠. 근데 왕정 시대와는 다르게 오늘날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도시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어서 대통령 하나가 바뀌는 것으로는 사회가 변혁되지 않는다.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머리가 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문화를 만드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문화 단위로 민족을 복음화하는 영역에 접근하게 될 때 사회가 변혁된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세븐 마운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발원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클레시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변혁시켜서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로서 문화적 접근을 하는 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10대 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보통 여러분 문화적인 사람, 문화인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모르겠어요. 각자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좀 세련되고 요즘 유행을 좀 따라가고 아니면은 좋은 음악회에 참여하고 약간 이런 문화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스스로를 문화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선도하거나 문화를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화는 타락했어. 문화로부터 나를 분리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문화가 없는 곳이 없지만 수많은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독고다이로 살아갔던 삶의 여정이 어린 시절이었어요. 주님께 헌신하고 제가 할 수 있었던 어린 시절. 세상의 문화 가운데 어울리지 않고 나를 독립적인 개체로서 그냥 존재하게 했었던 적이 너무나 오랜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부르심이 아니었더라고요. 내 부르심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자였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을 그 문화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자였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지금이라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문화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천국에는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천국에 진짜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발견하는 족족이 우리 교회에 다 풀어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에클레시아로서 이 땅의 천국의 문화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문화란 무엇인가? 사회적인 정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문화를 정의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학자의 수만큼 정의가 많다. 문화가 무엇인가? 정의가 각기 다른데요. 학자의 박사님들의 숫자만큼 정의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너무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지만 굉장히 정의를 내리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자, 문화는 밭을 갈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쿨투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의 넓은 의미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자, 이비 테일러라는 사람은요, 문화란 지식, 신념 체계, 예술, 도덕, 법, 그리고 관습을 비롯해 사람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획득하는 능력 및 습속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후천적인 겁니다. 출생 후 성장 과정에서 학습에 의해 습득이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간 한국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입양이 돼서 타국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로 갔다면 예를 들어 프랑스로 입양되어 갔다면 이 사람 언어가 뭘까요? 네, 불어를 사용하겠죠. 그쵸? 프랑스의 집안의 관습을 따라서 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후천적인 것이니까요. 물론 나중에 어디 DNA에서 김치를 좋아하는 속성이 튀어나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라는 것은 후천적이기 때문에 네,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문화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이제 내용인데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읽는 자들을 어떤 문화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누리는 문화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사귐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각 가정에는 가정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가정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누리신 것인데 그 안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네, 천국을 누리게 되죠. 가족의 문화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무엇이 흘러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사이의 그 관계에서 흐르는 것이 우리 관계에서도 흘러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네. 자, 천국은 또한 정부의 체계, 법, 다양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집니다. 이 땅의 경제 체계와 문화는 사고 파는 것이지만 천국은 주고받는 것, 뭐 또 심고 거두는 이런 문화도 있겠죠. 천국에는 이 땅과 다른 문화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문화들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될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문화를 풀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나눴지만 어제 제가 금요 예배 이제 메시지를 교회에서 나누면서도 또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도벽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에. 근데 이제 뭐를 훔쳤냐면 진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시절에 그런 게 깨어났는지 한 2년 정도 진짜 막 도벽이 일어났어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제 문구류 파는 데가 있어요. 볼펜을 딱 집어 가지고 이렇게 쏙 집어넣고 막 달렸습니다. 진짜 미쳤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저희 어머니 이제 농을 열면 거기에 500원짜리를 잔뜩 모아놓은 핸드백이 있었어요. 어머니 핸드백. 진짜 많았어요. 500원짜리가.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한 주먹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제 오락실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동네 애들이랑 같이 혼자서 하지도 않아. 동네 애들이랑 같이 그걸 썼습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이제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2년 동안이나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하루는 저랑 형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헌태가 엄마 핸드백에서 돈 가져가니? 이제 형은 굉장히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착해요. 저는 뭐 거의 형이랑 싸웠던 기억이 없어요. 그 이유는 형이 착해서예요. 이렇게 착한 형이에요. 원래 형제들 많이 싸우잖아요. 저 연년생이거든요. 근데 형 진짜 착했어요. 형이 뭐 엄마 제가 그걸 왜 가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뇌를 풀가동시키면서 와, 나 뭐라고 둘러야 되지? 두뇌를 풀가동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어머니는 저에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마음의 결론 내렸어요. 아, 희택이구나. 어른들은 다 보이는 게 있죠. 애들이 꼼수를 써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저인 걸 그때 아셨던 것 같아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위기를 모면했으니 다시 한번 훔쳐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학교 갔다 오자마자 어머니가 주방에 가신 틈에 아주 담대하게 농문을 열고 핸드백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돈이 만져지고 이제 집어서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제 뒤에 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임재, 어머니의 임재. 네, 저를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딱 돌아보는 것까지 확인하고 저랑 눈이 마주친 다음에 제가 죄스러워 고개를 숙이는 것까지 확인하신 이후 다시 주방으로 가셨어요. 아무 말씀 없으시고 주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녁 시간이 어쨌든 저녁밥인지 점심밥인지 아무튼 간식인지 밥을 차려가지고 오셨어요. 상 이렇게 있잖아요. 혼자 먹을 수 있는 작은 상에 미역국, 밥, 반찬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먹으라고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막 큰일 났다. 왜냐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그랬으니까. 이제 난 엄마한테도 엄청 혼나고 아빠한테도 이제 큰일 났다. 엄청 혼나겠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고 또 무섭고 이래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시키지 않았지만. 네, 그 아이의 비참한 무릎. 어머니가 제 앞에 밥상을 딱 놓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태가 오늘 있었던 일은 아빠에게 얘기하지 않을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 약간 용서거든요, 그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가 더 줄게. 아, 그래서 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돈이 필요하다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교회가 건축 시즌이라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만나길 부담스러워하세요. 엄청 웃겨요, 진짜. 아니,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건축원금을 재촉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 건축을 하다가 교회가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스갯소리 절반, 진담 절반. 강단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정광훈 장로님이 아직 약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아버지 성함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오시더니 태가 아빠가 얼마를 해야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맨날 강단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내가 하긴 해야겠는데 얼마를 해야겠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집안의 문화가 너무 좋아요. 네.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엄마가 더 줄게. 전 아직도 그걸 레마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쨌든 너무 감사한 게 용서를 받았어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큰 죄였고 이건 진짜 내 양심상으로도 많이 혼나야 됐다고 느꼈던 영역이었는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용서를 하기가 어땠을까요? 저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땠어요? 굉장히 쉬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내가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물론 이제 모태신앙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 만났는데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쉬웠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집안의 문화였어요. 비판 이게 나중에 저희가 그뭐 비판과 판단의 법칙 이런 이제 엘리하우스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알게 됐을 때 와, 내가 진짜 행운하다. 좋은 어머니 밑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비판과 판단을 많이 했지만 네, 너무 감사하다. 은혜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문화를 공동체에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아마 저희 이바울 목사님이 용납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바울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초창기 멤버예요. 개척 멤버가 아닙니다. 초창기 멤버예요. 근데 오면서 뭘 경험했냐면 용납을 본인이 경험했대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걸 보면서 용납을 경험했대요. 뭐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교회에 안 나왔거든요. 그거를 저희 친구 목사님이 이제 보는 거예요. 동역자로서. 태가 그래도 은정이가 교회 나와야 되지 않니? 이렇게 계속. 그래도 좀 이렇게 재촉도 하고 뭐라고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희택이 너무 불쌍해. 맨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저랑 아니 우리 사모님이랑 이바울 목사님은 서로 천적입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린 굉장히 오래 같이 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특정 기간 화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진짜 화가 하나도 안 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 아내가 우울증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재촉해도 이게 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게 사역적인 리스크가 많이 있겠죠. 근데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내가 억지로 끌어올릴 순 없다. 사모님이 교회 안 나와서 시험 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 역량의 한계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죄송할 따름이고 성도님들에겐 죄송할 따름이고 역량의 한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외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항상 우리는 소통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항상 소통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느끼는 것들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너무 감사하게 자연스럽게 회복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까지 용납할 수 있을까 싶어요. 가까이서 아무튼 뭔가 일이 일어나야 사람 성품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가까이서 있지 않았다면 사람을 용납하는 폭이 굉장히 제가 좁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제일 큰 사고가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니까 물론 사모님이 그렇게까지 되는 데는 제 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만은 아니겠지만 제 지분이 많이 있어요.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고 네,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오고 사모님으로서 역할을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걸 보면서 용납의 문화를 배우게 됐대요. 그리고 제가 바울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풀어진 문화가 교회적으로 풀어지고 점차 더 확산이 이제 되는 거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축복해주고 용납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이런 영역으로 저희가 들어가면서 문화가 풀어지는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국의 문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천국 문화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화 전쟁이고 문화 변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천국의 문화를 어떻게 이 땅의 에클레시아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천국의 문화를 배양해야 한다. 자, 천국의 문화는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 형태로 오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그대로 살진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진짜로 믿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내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선두주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선두주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들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두주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책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역사를 나타냅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심겨진 말씀들이 있을까요? 그냥 깨닫는 거 말고 실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거를 다 문화로 만들어내야 해요. 네, 왜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니까요. 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우리 커리큘럼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없는데 몇 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커리큘럼에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천국의 문화, 천국의 말씀의 씨앗들. 음, 제가 하이디 베이커를 봤을 때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HN 컨퍼런스에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스텝으로 많은 일을 해서 이제 강사들의 성향을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냐면 하이디 베이커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올 때 막으면 진짜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막으면 싫어하세요. 왜냐면 다 사랑해주고 안아주시거든요. 그리고 하이디 목사님은 VIP실에 안 가요. 오자마자 호텔에서 집회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다녀오시고 바로 예배 장소 맨 앞자리에 가서 흔들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임재 안에 흔듭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임재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들의 삶에 머물러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집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근데 저는 하이디가 한번 또 HM에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그냥 성령님만 따라가요. 뭐, 뭐 사람들을 인식하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예배하고 싶다고 혼자 막 찬양하세요. 예배팀 엄청 당황하지 그럼. 그냥 갑자기 혼자 찬양하세요. 스폰테니어스 송으로 막 찬양하고 가사도 없이 그냥 흥얼거리면서 찬양하세요. 근데 그거를 이 회중들은 처음에는 뭐 하는 거지? 하고 멍하니 쳐다봅니다. 근데 잠시 뒤에 주님이 오세요. 아, 그때 풀어지는 임재,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중이 울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갑자기 맥락 없이 찬양을 하는데 대부분의 회중이 그 임재에 취해서 울고 거기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게 돼요. 제가 한 번은 HN 컨퍼런스에 이제 우리 교회 지체들을 데려가는데 그 중에는 정말 방황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약간 축사가 많이 필요할 정도로 하이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배를 해요. 이 친구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 하고 이렇게 이게 째려봤거든요. 이렇게 눈치를 봤는데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있더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들을 위한 어떤 메시지도 던지지 않았는데 예배의 가치,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예배하니까 회중 전체가 그 안에 들어가지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선주자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죠. 뭐 아주 극단적으로 좋은 케이스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의 가치가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될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문화를 변혁시키는 자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은 공동체. 자,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성육신하고 살아내는 일들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이걸 확산시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주님이 두세 사람 또는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최소 공동체를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김혜자 목사님 중보기도 강의에서 들은 내용이에요. 진짜 옛날 그 카세트 테이프로 있었던 중보기도 강의에서 들었습니다. 한 교회 집사님이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대한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합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의 계시로 그 사람 마음에 뿌리 내렸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부흥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뭐 당연히 믿는다고 하지 뭐 설교하러 온 사람이 성경 믿냐고 물어보는데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나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저와 함께 동의를 좀 해달라. 이 합심이 동의하다라는 단어잖아요. 뭐를 동의해 달라고 했냐면 우리 집 옆집 이웃을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근데 주님이 이 옆집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에 대해 나는 동의하는데 목사님도 동의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동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목사님과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그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재미 들렸어. 다음 날도 찾아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저랑 같이 동의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또 다다음 집을 놓고 함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자, 하나의 말씀, 이 합심이라는 무엇이든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에 뿌리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최소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이제 효력 있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력한 역사죠. 자, 하나님은 큰 일을 시작하실 때 작게 시작하세요. 왜 그럴까요? DNA가 중요해서 그래요. DNA가 중요합니다. 훼손되지 않은 말씀 그 자체의 DNA가 중요해요. 주님은 인류의 첫 시작을 두 사람으로 시작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여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1억으로 시작하셔도 되잖아요. 뭐 하나님 뭐 너무 바쁘셨을까? 아니요, 근데 의도적인 거예요.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두 사람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가정으로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8명으로 8명의 가정으로 새로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로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으로 시작돼요. 왜 이렇게 하냐? 문화, 그 DNA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커져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화를 배양하고 문화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작은 그룹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구체적으로 동의하는 기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 땅에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공동체에서 여러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천국의 문화 확산시키기 좀 더 이제 확장되는 영역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확산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역할을 주님의 사도들과 에클레시아에게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제가 이것을 배운 것은 WRI에 왔었던 데릭 슈나이더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분이 히스토리 메이커스라는 처치를 최근에 개척하셨고요. 그리고 문화를 변혁하는 일들을 실제 하고 계세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캐나다에서 문화 단위로 변혁시키는 사람들을 키우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스쿨, 그 강의 여정 중에 한 노숙자가 변화돼서 그 지역의 시장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문화를 변혁시키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강력한 역사들이 그분의 삶에서 풀어지게 됐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0절인데요.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 전 구절이 있는데 이 전 구절에 대한 해석을 이걸로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한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대요. 자기 밭에 씨를 뿌렸대요. 근데 추수 때가 돼서 가보니까 자기가 뿌린 알곡들뿐만 아니라 원수가 뿌린 가라지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때까지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이다. 자, 밭은 누구 밭이에요? 제 밭이죠. 농부의 밭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은 마귀 게 아니래요. 세상은 예수님 겁니다. 제 밭이에요. 제 밭. 농부의 밭. 예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 사람이 성육신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딸들을 세상에
뿌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가정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실제로 살아가면서 가정이 회복됐다고 해봅시다. 저는 수많은 망가져 있는 가정들에게 복음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무너져 있었고 망가졌던 삶이었는데 놀랍게 회복됐고 지금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놀라운 사업을 일으켜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회복되길 원하는 중독자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실제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육신된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던져 놓으시는데 내가 이전에 당했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에 던져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나 봤더니 예언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나 봤더니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이제 자유해지는 사람들, 자유해지길 원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나 봤더니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그분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회복들이 우리 교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네. 이미 우리의 삶에 풀어진 성육신의 역사가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앞서 나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싹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 위 마태복음 13장 36절 40절 말씀에서는 다른 관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앞서 밭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위 구절에서는 씨앗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육신되었습니다. 이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밭에 뿌리십니다. 뿌려진 하나님의 아들들은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이지만 큰 나무가 되어 문화적인 영향력을 발하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항상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아마 세상은 많은 부분 구원의 복음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약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가난한 자라면 재정을 창출하는 데 관심이 있을 거고요. 가족 관계에 수많은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관심이 있을 거고요. 육아를 하는 사람들은 육아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거고요. 제가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안학교 원장님이 정말 육아의 고수였어요. 육아의 고수. 교수님이기도 하셨고 본인이 육아도 너무 잘했고 아이도 잘 키웠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키웠는데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키웠는데 세상이 볼 때에도 꽤 괜찮은 아이들로 자랐다고요. 제가 그 아이들을 과외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성경 공부 과외, 예언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알아듣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뭘 진짜 하나를 얘기했는데 너무 많은 걸 깨달아요. 근데 이 친구들 알고 봤더니 그 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박사까지 졸업하고 네,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아이 넷이 있는데 넷 다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육아를 하는 아이들을
높은 학력으로 키우길 원하는 부모들에게 이분은 완전 복음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특히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양육법이 있고 특히 암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거기 다니면서 암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암송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구절이에요. 저도 못 외워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요즘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이제 하면서 여러 교육 과정을 잡아줍니다. 성육신이 본인이 이미 되어 있고 그들 가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분들은 세상적인 교육을 하든 어떤 사람들이든 육아를 하는 부모에게는 복음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부모가 학교 같은 것도 하세요. 하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네 가지 부모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권위주의형 부모, 권위 있는 부모, 그리고 방치하는 부모, 또 하나가 있는데 근데 방치 그리고 방치보다는 조금 못한, 아니, 조금 덜한 이렇게 약간 허용적인 부모, 허용적인 부모입니다. 자, 어떤 부모가 가장 나쁜 부모일까요? 권위주의, 권위 있는, 허용하는, 방치하는 어떤 부모가 제일 나쁠까요? 방치가 제일 나쁩니다. 그 다음에 나쁜 게 뭘까요? 허용하는 부모예요. 저는 권위주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그 다음이 권위주의적인 부모, 그리고 제일 좋은 부모가 권위 있는 부모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질서를 잡아주는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성경 안에서 있는 놀라운 철학들이 있어서 그렇게 풀어낸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성육신된 것을 작은 공동체 안에서 또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더 큰 세상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에베소 모델을 볼게요. 에베소에서는 이게 정말 그 도시 단위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 12명으로 시작되는 처음에 공동체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이미 그 DNA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갔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들 저희 교회 아이들 집회를 이제 저희 다음 세대 팀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해달래요. 그리고 아이들 방언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래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겠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초딩들 방언 받기 프로젝트. 네.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고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에 임해 있었던 일들을 이제 좀 더 공동체적으로 풀어내는 일을 하는 거죠. 작은 공동체에게 풀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은 좀 더 큰 규모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바울은 좀 더 넓은 모임으로 향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각각 달랐어요.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뚜렷한 내용이었고 반응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게 참 독특해요. 순종하지 않는 무리를 떠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잘 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곳에 있는 몇몇 무리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DNA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DNA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아무튼 성격도 이분이 극단적이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무리를 떠나버려요. 우리였으면 알았어, 나도 좀 조심할게. 너네도 그래도 내가 말하는 거 좀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떠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향합니다. 이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과만 함께 해요. 봅시다. 10절 보시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2년 동안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두란노 서원에서 풀어진 문화가 아시아 전역에 에베소를 넘어서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는데 진짜 별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친한 형님은 와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왜 이런 사람들이랑 개척을 했어요? 네, 그때 어땠냐면 정말 사역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었어요. 우리 멤버들이. 그때는 제가 목양적인 성향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사역이 많이 필요하고 돌봄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언이라고 안 하면 안 돼. 묵상이라고 하자. 묵상. 여러분, 묵상은 묵상이고 예언은 예언이잖아요. 그쵸? 어, 그냥 카메라 껐을 때만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되니? 저희 어머니 저한테 와서 희태가 예언은 성숙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성도들 시험 들 수 있어. 근데 거의 뭐 매주 20분 이상 예언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전성도 예언 강제 실습. 너무 어려우시면 여러분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나가셔도 된다고요.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시험 들더라고. 막 자기를 붙잡아 주길 원하는데 자꾸 나가라고 하는 것 같아서 시험 든다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안 해도 나갈 사람. 근데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DNA에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독특하니까 독특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중사역과 성도운동이라는 독특한 부르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도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언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조심하는 거 없어요. 다 대놓고 하고 있어요. 다 카메라 켜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 부르심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DNA에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가 예언을 하세요. 내가 이겼다! 축사 사역을 하시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아, 찬양과 경배하는 시간에 저희 어머니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항상 너무 큰 감동이에요, 저에게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일어나서 손을 들고 이렇게 예배하고 계세요. 찐 예배하고 계세요. 찐으로. 할아버지는 근데 요한이 보고 계시고요. 아직 변화가 더 필요하지만 할머니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DNA를 타협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저희 교회를 보면서 사역하는 성도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견디길 잘했다. 이 DNA를 타협하지 않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제자화가 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두란노 서원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문화가 되어서 제자의 제자들에게 흘러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담장을 넘어서 에베소 거리로 소아시아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얼마나 축사가 거리에서든 건물 안에서든 많이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아마 귀신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선 도망갔다가 약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뭐야, 바울인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이러고 이제 떠났다 깜짝 놀란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네. 그래서 거리에서도 놀라운 축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베델교회 이제 슈퍼내처럴 스쿨을 하고 많은 전도자들을 거리로 파송을 하잖아요. 슈퍼마켓에서 암이 치유되는 일들이 스타벅스에서 막 암이 치유되고 저른바리가 걷게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도시의 10분의 1이 그 교회 성도래요. 당연히 영향력이 있겠죠. 최근에 저희 교회에 필리핀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어, 그분 메시지를 듣는데 작은 마을이에요. 마을의 70%가 그 교회 성도예요. 장난 아니죠. 진짜 도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분들의 특징은 문화를 바꿀 줄 안다는 거예요. 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렇지만 베델 교회를 알고 있는 한 분이 자기의 암에 걸린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친구도 믿지 않는 친구예요. 야, 우리 동네에 그 베델 교회라고 있어. 근데 그 교회 근처에 있는 마켓에 서 있으면 전도팀이 와서 암도 치유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간다. 너 암이잖아. 너 비행기 타고 이쪽으로 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고 혼자 비행기 타고 와서 마켓에 막 여러 시간 서 있었던 겁니다. 안 오는 거야. 전도팀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전화해서 막 뭐라고 했대요. 아니 내 친구가 연락을 해줘서 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냐? 아 죄송합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내줬대요. 그리고 암이 치유됐어요. 자,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진짜 그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치유가 일어나면 병원에서 연락이 온대요. 기도 좀 그만해요. 환자가 줄어. 농담 삼아서 우리 다 기쁘면서 농담 삼아서 빌존슨 목사님의 그런 연락이 온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빌존슨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존인버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비냐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성령의 흐름, 부흥의 흐름 안으로 자기가 들어갔대요. 교회를 갔더니 비냐드 운동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거의 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래요. 임파테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동요하더래요. 왜냐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많은 진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타협했대요. 아,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고 타협했답니다. 그리고 불이 꺼졌대요. 그래서 그때 느꼈대요. 그리고 결단했답니다. 주님, 다시 불을 주신다면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토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토론토에 갔습니다. 불을 받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율조스 목사님 베델교회를 이제 그러니까 원래 담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교회였던 것 같아요.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2,000명인가 갈렸대요. 성도가 나갔다고요. 한 2,000명. 새로 들어왔어. 왜 갈렸을까요? 타협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은 이 영역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강건한 스타일이 아니세요. 근데 어쨌든 문화를 변혁시키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볼 때 잘하신 거죠. 그렇죠? 한 지역에 네, 10분의 1의 인구가 전 세계에서 그 지역에 집을 사고 와서 그 교회에 연결되기를 원하고 네. 공항이 원래 폐쇄 직전이었거든요. 폐쇄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 교회가 유명해져서 전 세계에서 와서 공항이 살아났어요. 도시의 산업을 살렸어요. 그런 강력한 역사가 풀어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문화를 변혁시키는 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거기에는 수많은 천국의 문화의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의 요소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를 통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들었던 정말 강력한 간증 중에 하나, 그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간증을 해줬는데, 그 회장님 간증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래요. 멋있죠. 나도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아무튼 그리고 백만장자 클럽의 회장이셨고 우리가 그때 꽤 괜찮은 호텔에 있었거든요. 그 호텔도 자기네 회사가 관여하고 있대요. 관리해주고 있는 호텔이래요. 근데 14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서 출소했대요. 거기부터 간증이 시작이었습니다. 14년 전에 깜빵에서 나왔어. 그리고 자기는 마약 중독자였고 에이즈 환자였고 또 뭐 아무튼 치명적인 질병이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14년 전에 감옥에 출소했을 때 의사가 너는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고 삶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찾아와서 네 인생에도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마약 재활센터, 마약 중독 재활센터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들어가서 보통 그게 2년 과정인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치유돼 버린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 그리고 아마 에이즈도 치유된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도 했고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치유되고 이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나를 고민을 했답니다. 근데 자기가 내린 결론은 이런 마약 재활센터를 일으켜서 수많은 중독자를 자유케 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2년간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이 재활센터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운영하는지 그 원리들을 배웠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필요한 무언가를 깨달았는데 뭐였냐면 재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대요. 왜냐면 재활센터를 운영하려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숙소가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중독자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전혀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일이 없어요. 마약 중독돼서 훔치다가 감옥 가고 다 이런 케이스니까요.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 자기 손으로 돈 벌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숙소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런 기획을 합니다. 우리 일하자. 우리 제 손으로 벌어서 일하자. 그래서 아파트 경비부터 해서 편의점 알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비전을 쉐어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우리가 건축 일을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됐고, 어, 예를 들어 시멘트 발라드립니다. 이렇게 찌라시를 뿌린 거예요. 자기 지역에. 그리고 시멘트 발라주세요 요청이 들어오면 유튜브를 보고 배웠대요. 어이가 없죠, 진짜. 유튜브를 보고 그때 배웠대요. 그 공사 기한 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진짜 막 말도 안 되지만 그걸 했대요. 그리고 항상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자기보다 더 나은 친구를 사귀라고. 그래서 건축 현장에 있는 기술자들을 사귀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페이를 하고 수주를 따오고 페이를 하고 일하는 거 보면서 따라하고 이러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건축 회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났을 때가 14년이 지났는데 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자였고요. 그분은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됐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회사에 진짜 수천 명, 수만 명의 직원이 있을 거잖아요. 직원의 100%가 마약 중독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그 재활센터를 세워서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난 중독으로부터의 재활, 그리고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두 가지가 결합되고 리더십의 은사가 함께 결합돼서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마약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인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문화를 변혁시키는 역사를 행하게 됐어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풀어낼 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머무는 사회도 이와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저희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소들이 너무너무나 귀합니다. 각자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요소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각기 다양한 말씀들을 담고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민족 단위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들에게 풀어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문화화해서 우리의 주변에 나타내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세상이 소유하고 싶은,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빛을,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추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 변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